오늘 두란노 시간 다니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정제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바라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하나님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이랬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에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기서 쓰임을 받는 시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에서 왕실에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박수들, 술객, 무당들이죠 사실은.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이 말하는 거예요.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박수, 무당과 술객과 점쟁이들이 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꿈을 말을 해야지. 꿈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그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라는 줄 아세요?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라. 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우리가 개꿈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나 안 나나요? 안 나죠. 그래서 꿈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꿈을 알고 있는데도 해석은 뭐 분분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통방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해석도 믿어주마.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왕이 꿈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그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믿을 수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꿈도 얘기해봐. 꿈을 못 맞추면 내가 해석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꿈을 꿨는데
꿈을 말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그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법은 없다. 꿈을 가르쳐 주시면 해석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요. 화가 극에 달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무당이고 정말 술객이고 점쟁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지. 그것도 하나 못 맞추는 주제에 해석을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보면. 근데 그때 나타나서 그 왕의 꿈을 당신이 꾼 꿈은 이거 아닙니까? 말하고 해석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이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오늘은 그러기 전에 이제 왕이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 이런 걸 요구하는 내용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일어난 일이지요? 2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에 이런 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처음 됐어요. 아직도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중앙 집권이 확신이 될란지, 그죠? 많은 식민지들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식민지에서 혹시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나의 통치가 앞으로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갈지, 그죠? 뭐 이런 걱정들이, 이런 상념들이 머리에 꽉 차 있었을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뭐가 뒤숭숭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죠? 생각이 많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사나워. 생각이면 꿈이 사나워. 근데 정말 그런지 꿈을 꿨는데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이 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도 조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번민과 걱정이 꽉 찼던 것 같아. 앞으로 이 나라를 내가 잘 통치해야 되는데 식민지도 지금 개척하고 있고. 그런데 잠언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5장 3절 잠언에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952 구약성경 95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전도서 5장 95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도 생기고 또 말이 많으면 그 말에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죠. 영양가가 없죠. 원래 뭐 말 많은 사람들 영양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느부갓네살도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가.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을 말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옥신각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왕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말하지 못하면서 해석을 말하면 그거 어떻게 그거 신용하겠느냐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오늘 이 다니엘 2장 11절에 보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누가 그걸 어떻게 맞추겠냐는 거예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진짜 신이나 맞추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죠.
근데 왕이 2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 못하면 너희들 끝이다. 그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왜 똑같은 말 또 하게 하냐? 내가 꿈과 해석을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자꾸 꿈 가르쳐 내가 명령 내렸는데 자꾸 말 시키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몸을 쪼갠대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죠? 예? 뽀사뽀. 한국식으로 말하면 능지처참을 하겠다. 예? 능지처참.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끝장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몸을 쪼갠 게 있어요. 몸을 쪼갠 게.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몸을 쪼갠 게 있는데. 아니, 사람 몸을 쪼갠 게 있는데. 뽀사뿐 적 있어요. 뽀사뿐 적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이라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우, 양까지 다 죽이고, 남녀노소, 젖먹는 아들까지 싸그리 심한 거죠. 그죠? 전쟁하면서, 요새는 뭐예요? 제네바 협약이 있었고, 포로로 잡아도 그 인권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없어요. 모조리 제거.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남녀노소, 양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하나도 건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철저히 죽여야 돼? 왜 그렇게 철저히 죽여야 되냐고. 아말렉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 싫어하죠? 광야 때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 한 적 있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다 처분해버려요. 이런 거예요. 내 자식 건들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말을 듣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어떻게 했죠? 예, 생포해 가져왔잖아요. 공명심 때문에. 여러분, 적군의 적장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 그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전장터에서 죽었대. 아말렉 왕은 죽었대. 그거보다 질질 끌고 와봐요. 대단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싫어했죠? 그죠? 싫어했어요. 예.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양하고 소 우는 소리 한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죠? 왜 순종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는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잡아온 걸 알았어요. 결국 여러분, 아각 왕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찍어 쪼갰어요. 뽀사 뿌렸어요.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아각을 쪼갰어요. 완전히 도륙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요. 사무엘상 15장 3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3. 예, 433. 예? 예. 433페이지. 433페이지. 433.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나옵니다. 33절.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 이거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찔러 죽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각을 내가지고 정말 뽀사버린 것 같아요. 찍어 쪼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사울이 그걸 안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쪼개버렸어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내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쪼개겠다 그랬어요. 그 고대 사회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몸은 쪼개고 집은 어떻게 해요? 거름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거기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27절. 구약성경 580. 구약성경 580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왕이 580페이지 10장 27절. 열왕기하 10장 27절. 예후가 거기 한번 보죠. 10장 27절.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 10장 27절 찾으셨어요? 10장 27절. 580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바알 우상을 갖다가 없애는 장면인데요. 바알의 신당을 헐어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개혁이죠. 대단한 개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점쟁이 박수 술객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 못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고 너희들의 집은 다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게 뭐로 만든다는 겁니까? 변소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옛날에 그 다 인분으로 다 거름되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 무당, 술객, 점쟁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딱 보내가지고 꿈을 이야기해주고 다니엘 때문에 다 사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략 왕실에서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맞히겠냐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영험한 그런 인물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다 왕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돈 주고 하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네. 평상시에는 뭐 대단한 존재들 같으면서,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이거 하나도 못 맞추잖아. 근데 이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근데 다 가짜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씩 더러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사람은 다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베푼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실에서 다 서포트하고 응원하는데,
근데 말짱 가짜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못 맞추는.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그런 인물들이라고. 너희들은 다 몸을 쪼개고 너희 집들은 다 거름더미 변속관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베풀 때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베풀면 또 뭔가를 받지 않을까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그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겠어요?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거저 주는 거 별로 없어요. 거저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인간적으로 영험하다 하는 거 그 가짜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박소술객 점장이들 다 안 돼요. 엉터리야. 특별히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한국에 기치료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요가를 한다든지 그건 다 거기에 빌미가 뭐냐면요. 그 건강이에요. 건강. 요새 사람들이 그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빌미로 해가지고 요가도 하고 기치료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보면 거짓되고 헛된 그런 영적인 세계로 링크가 걸려버리는. 성경에서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치료하고 그 다음에 요가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거나 현혹당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천착하지 못하면서 어떤 신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만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저는 솔직히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건 조심해야 될 일이다.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거짓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 이렇게 금권주의, 돈 이런 거니까 드라이하니까 오히려 그런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서 이렇게 누가 훅 하면 훅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에 관심 갖고 따라가더라도 여기에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검증을 해보고 가도 늦지 않다. 오늘 여기 이 세상에 수많은 술객, 박수, 점쟁이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